오늘은 소율의 8문입니다. 우리 함께 소율의 8문을 읽을 때에 제가 문을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여덟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신 것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정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로 말미암아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실행의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지금 창조와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고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던 것을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며 매우 좋았다,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이 창조는 무에서 유, 없는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게 창조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만드심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의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지식이나 어떤 이성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번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심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과 상황들로 말미암아 나를 의심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알아서 그럴 리 없다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다르죠. 어떻습니까? 그런 정황들로 말미암아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또는 서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나를 알고 믿어준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특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황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이고 지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정황이 설명하지 않는 그리고 상황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지식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기원과 목적과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결코 이성이나 의심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왜곡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은 이러한 시도들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이성과 신앙을 타협한 결과물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유행했었죠. 말 그대로 유신, 신이 있다, 진화론이다. 진화론이 그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 가운데에 신적인 권위를 둬서 신의 지도 아래 점진적으로 인간이 진화해 왔다. 세포로부터 진화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시도들이 있을 만큼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그토록 믿기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인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완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이 지옥으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들은요, 세상의 문화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지성과 이성과 나의 죄성이 창조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믿음이 믿어지시고 그 안에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꿀벌 나라에 아주 신앙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꿀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날개도 크고 독침도 커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강한 군사적 힘을 가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한 꿀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더 믿음 좋은 꿀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몸집만 크고 힘이 센 게 아니라 친구들도 많아서 수많은 군단들을 이끌고 다니는 군대 장관과 같은 왕꿀벌의 모습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진짜 믿음 좋은 꿀벌이, 한 50년 신앙생활한 꿀벌이 아이고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꿀통이 2개 있는 하나님일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부유함,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꿀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믿으려 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는 상상의 범위는 그들의 세상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범위고 그들의 삶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한다 한들 창조주 되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마치 꿀통이 많은 또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벌과 같다고 표현한 그 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상상해내되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상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을 낮추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그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기록이 담겨있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십니까? 바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시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답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까지 포함되는, 영원까지 포함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메마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생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방관한 것이 아니라 섭리하심이라는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스하게 보살피시고 세밀하게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바른 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다스리시는 목적, 섭리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창조 때에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안식을 포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냥 쉬고 야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다, 저기를 봐도 아름답고 여기를 봐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쉼의 시간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이 말하는데, 그 위에 그 안식이 일곱째 날에 뭐 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 때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 번성하게 하시다라는 의미죠. 단순히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만히 지켜보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 인간들에게, 그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룩하기도 하셨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원어는 카다시입니다. 구별하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의 시간대에 모든 피조물들을 열매 맺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서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스리며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는 그런 교제가 이 안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시간, 예배라는 시간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가만히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쉬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날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안식, 그토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제하시는 목적,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창조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순응하고 속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죠. 그러나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하나님 창조하신 데를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게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창조하신 세상은 열매도 맺고 푸르르고 물도 잘잘 흐르고 동물들도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안개만 무성하고 아직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소도 나게 하지 아니하고 밭도 아직 없었다, 초목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죠. 누가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땅으로 만드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미완성,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미완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5절의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아담,
그리고 지금 창조하신 우리와 함께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셨고, 그 교제하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미완성의 것들을 완성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함께 완성해가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확신만 있는 것이죠. 이 부족한 환경도, 이 부족한 사람도, 그리고 이 부족한 나마저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섭리하셔 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게 하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죠. 부족을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시켜가고, 아직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내 남편과 자식을 믿음이 있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고 쓰임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권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몸이 더워도 그 사람을 주셨습니다. 맡기신 영혼과 환경과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하실 것들을 만들어가는 기쁨과 만들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시되 뭐 하셨냐?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하신 것을 결코 스스로 망가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리며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자연의 법칙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순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순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해야 되는 것이죠. 허락하신 시간 동안 호흡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하는 안식 때에 손을 놓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최선으로 멈춤 바 없이 열심히 살아가시고 사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안식의 그 날마저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열심히 쉬지 않고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코 하나님의 작정 밖의 일인 우연, 어쩌다 보니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의 행동을 다스림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 있게 지으셨고 목적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최신형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당장 가서 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서 집기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누가?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야, 자연만물 대단하다. 어떻게 땅에서 광물들이 열을 내서 금속을 만들고 그 금속이 바람과 무슨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예쁜 각진 네모로 만들어져서 번개가 쳐서 이 안에 전기가 들어오고 이 안에 아름다운 버튼이 생겨서 이런 프로그래밍이 자연스럽게 무슨 폭발로 돼서 이런 아름다운 핸드폰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핸드폰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만들어졌는지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전화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는 어떨까요? 그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서 있다고 보세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과정 가운데에 어떤 우주적인 우연 가운데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되어진 인간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우연이 아닌 필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믿어지시고 확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만드신 목적,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측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한다 한들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이루어 가실 내일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날을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을 확신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고 오늘을 완성해 가는 것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써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만나게 하신 공동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모든 상황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나에게 주는 아픔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고 오묘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 혼자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합력하고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합력하고 허락하신 모든 존재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오늘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사건들이 결코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조각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주신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뜻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부족한 것을 완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상상이 아닌 예배, 곧 안식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맡기신 사명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룩한 성도요 믿음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